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구원과 통치의 귀한 역사를 매일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 주님 앞에 회개와 성결과 순종과 복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을 여역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역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선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히 내게 며칠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무익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역 앞에 유익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전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각성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매 목사님, 우리 데이비케 목사님, 협력하는 CFC와 세인 앤드류,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의 귀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약한 채들, 우리 이희조 권사님, 한규 형제, 조기호 집사님, 또 미스페이스 성도님, 황영일 입사님, 성익코벨 집사님, 또 우리 권현수 권사님과 이분이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을 주님 앞에 허락을 드리며 가정과 학교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주의 평강의 백성들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역 가운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류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각성의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만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아름다운 선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언덕교회 모든 채들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강건해지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치들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고 소송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에게 삶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구원의 창시자, 오늘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히브리서 강의의 네 번째 시간, 구원의 창시자,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구원의 우리 창시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미국 정치에서는 다시 한번 그 퇴임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탄핵이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잘 보면 우리 뉴스나 아니면 실제 그 일어나는 그 탄핵의 절차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많이 하는 말이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으며 미국의 정치 가운데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819년에 이제 그 미국의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미국이 온전한 나라로 서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헌법을 썼던 많은 그 처음에 있었던 그 7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 이념 아래서 미국의 정치가 대통령, 상원, 하원 이렇게 그 법원을 통해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국의 이념이 있는 헌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음에 있었던 오리지널,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그 오리지널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리지널리스트, 가장 거기에 합당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오리지널리스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된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헌법을 통해 왜 이 나라가 있어야 되고 시작을 하게 되는가의 건국 이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흘려 떠내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노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와 있는 만화처럼
배가 자꾸 물결에 움직이지만 십자가에 딱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요동하는 풍조나 이단의 사상이나 사탄 마귀의 미혹 가운데 흘려 떠내려가서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모이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유념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행한 일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유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천사를 숭배하라고 우리가 그 창조함을 입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은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심지어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 가운데 노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에도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내가 보복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은 천사를 숭배하거나 다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숭배하도록 우리가 창조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천사를 심지어 주님의 때에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지난주에 표현 보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있고 동식물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있는, 우리가 천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의 날에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게 되는 심판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다른 동식물을 우상 숭배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피조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 보면 그래서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어머니의 배에 잉태될 때부터 그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고 이 기묘하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피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기막힌 능력으로 인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피조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심지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 은혜는 더 기가 막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함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좋은 질서, 선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일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하마띠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빗나가거나 그 앞에 이르지 못하는, 활을 쐈을 때 마치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열왕기하 17장 1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니라. 여기 그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선을 이렇게 그어줬는데 이 안에 너의 행복이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선을 찾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테두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큰 행복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선, 하지 말라고 한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원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두고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원죄, 근본적인 죄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바깥의 것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구인가에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이 말은요 굳이 누가 이걸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무슨 말 했다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이건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이라는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시편으로 표현했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이 세상의 별들, 달들, 은하수를 넘어 우주의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살펴보십니까? 인간을 살펴보시고, 그죠? 자비와 긍휼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테이크 케어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돌보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세 아들인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동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두시고 생각하여 주시게 됩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메시아의 시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궁극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궁극적인 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것도 현세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에 출렁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그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별 의미는 없어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삶의 은혜의 시편에서 메시아의 시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전반부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어떻게 하세요? 성자가 천사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땅의 지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사망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아니 성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고자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전적으로 아담이 모두 실패했던 그것을 모두 순종으로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아담 안의 인생이 사망과 정죄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현세에서 잘 된 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다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사탄의 남은 미혹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만물이 복종하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성취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아직의 구원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already 주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부가 복종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우리는 복종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되면 그때는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동시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의 심판주 아래서 만물이 다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의 역사를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심지어 그 동일한 탄식 가운데 누구도 참여하고 있냐면 다른 피조물도 그 가운데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피조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통한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이미 시작됐는데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날마다 성화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시 천사보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예수님이 누구냐? 굉장히 설명이 길게 있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입을 입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자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시는,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자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쉬운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요, 죄의 값인 사망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그가 맛보시고, 그렇죠?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됨과 십자가의 실질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헬라 말에 있어서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누가 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타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속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피해자였다,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스스로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죽음의 그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본문에 나오는 창자는 한문에서 여러분 창세기 할 때 창자처럼 없는 무에서 무엇을 만든다, 유를 만든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는요, 대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캡틴, 대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창시자는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왕, 구원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회복,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셨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아들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장, 캡틴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주신 저자라는 뜻입니다. 오토라는 뜻입니다. 프린스, 구원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광경을 보는데, 예배를 할 때 성도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심이 누구로부터 왔냐? 창시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창시자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장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구원의 저자입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물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재림을 인내로 고대함으로 인내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때는 아직 세상이 굴복하지 않거든요.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간 동안에 고난까지도 장차오는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까지도 인내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그렇죠? 불신자로부터 오는 고난, 그 다음에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세상에 인내 없이 되는 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자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인내 가운데 있다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바라기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 안에 차야 응답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직장에서도 성공도 인내해야만 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마약, 노름, 세상에 있는 간음, 이런 즉각적인 건 다 죄의 열매들이 많아요. 영적인 열매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인내를 참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오심이 너무 확실한 이때에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대장,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붙어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후에 순조롭게 되지 않고 그 가운데 캐톨릭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 이제 농민 전쟁도 일어나고 또 개신교로 왔다가 이 핍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천주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루터도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그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놀라운 역사로 이것을 견디게 한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종교 계획일날 많이 부르는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죠? 저기 보니까 날 대신하여 싸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보니까 대장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루터는 그걸 배경으로 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내가 지금 세상의 영적 싸움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캐톨릭과의 싸움도 힘들고 따르던 자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루터가 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게 매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영적인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현실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세요? 대장 예수께서, 그죠?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안장에 그 이름을 새기신 우리의 대장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집니까 이깁니까?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구원받게 하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대장 예수께 붙어있는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인내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일꾼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불순종의 영 가운데 세상과 불신자들과 또 여러 가지 마귀의 미혹이 많이 있는 이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감당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형벌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는 대장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우리의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살아계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회심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장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됨과 일꾼됨과 병사됨을 늘 잊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최선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쉬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섬기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복종케 하시며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대장 예수와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